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내 아들아, 아들아,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먼저 복음을 받은 저희 1세대들 또 우리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디모데후서의 말씀 이런 중심으로 디모데후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세상을 살릴 렘넌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은 자라는 뜻이죠. 남은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이 유일한 약속이 전달되지 않을 때마다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그 시대를 바꾸시고 그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그 남은 자를 영어 단어에서 찾아보면 렘넌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세상을 살릴 렘넌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는데도 참 많이 잘 몰라요. 불교 신자들은 보면 신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들은 보면 늘 뭐 천승연인가 이거를 막 암송하고 있고요. 저는 천승연밖에 잘 모르는데 뭐 외우는 게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뭘 돌려가면서 외우고 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뭐 서울대 출신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분인가? 저기 어, 어딥니까? 양재동입니까? 거기 뭐 큰 절 있는데 거기는 성경 공부하듯이 뭐 불경에 대한 공부를 뭐 대학처럼 막 대학을 열어가지고 하거든요. 거기 강남권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나름대로 뭐 내가 좀 전문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서 그 속에서 많은 도전들을 받고 하더라고요. 정작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요. 주로 신앙생활을 어디에 의지하냐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로 때우려고 합니다. 더듬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간 바보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조금 의도적으로 바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중세 시대에 그랬고 누구에게나 성경이 주어져 있고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들이 아닌데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도록 뭔가 이렇게 벽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설교, 제가 그거를 하나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설교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설명하는 거거든요, 계속.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이 뭔가.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각 권이 각 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거기에 가장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목회 서신이에요. 14권, 13권이라고도 하고 14권 서신서를 바울이 남겼고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이렇게 갇히죠. 근데 그때는 뭐 새빵살이 하면서 사람들도 막 왕래할 수 있고 또 분명히 이렇게 어떤 석방될 것을 기대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기록해서 디모데 전서가 전달이 됐고요. 또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네로 황제 아주 대박해 시기에 이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한 폭군인데 자기의 그 실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내요. 로마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다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 이때는 그냥 새빵살이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 그 왜 로마 시대 배경의 영화를 보면 그런 막 차디찬 감옥 거기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내 생에 대한 인생의 시기는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거를 직감하고 그때 기록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뭔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너무나 중요한 전도자의 음성,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AD 68년경에 로마 서부 지역 오스티안 도로에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당했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로마 감금 때 함께 있었고 석방된 뒤에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순회 전도를 갔고요. 또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네. 네, 생방송 중이니까 이게 또 묘미네요. 현장에서 아파트에서 좀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두 번 되풀이하던데. 두 번씩 항상 얘기해요. 예. 소리가 다 들리죠? 예. 네. 여기는 이 장로님 집에서 광고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는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수년 뒤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로마에 다시 갇힌 바울을 보러 가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 역시 감금됐다가 석방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작성해서 보냈는데 부기고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졌죠. 4장 12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순교하기 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장 21절에 보면. 아무튼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보내지만 그건 1차 감옥에서 보냈던 거고요. 유언적인 성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이 속에 일평생 하나님의 심부름을 담당했던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제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 달라요. 이 전도자 바울의 모습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그 박해,
네로 황제가 막 다 잡아 죽이니까 다 배교를 하고 초기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요. 그럴 때 아무도 안 남았다. 누가만 남았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느 지역에 있던 그 좀 겉옷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덮을 수 있는 뭐 담요 같은 역할도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마지막 쓸쓸하게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했다는 것은 목이 잘려서 죽은 거거든요. 참수형을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편지를 보내면서 혁명을 일으켜라, 사회를 변혁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정말 한 사람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마음에 담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들은 것들을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굉장히 어, 평생의 바울의 심정을 말하는 장면들이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를 보기도 하고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뭐 가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모자라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격받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죠? 망한다는 거. 멸망이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다. 그러면 속히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살고 많은 현실 앞에서 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자꾸 국한시켜요.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와서 교회에서 좀 있으면 또 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출마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앉을 텐데 그분들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 앞에다 복음 메시지를 해도. 왜냐하면 진실되게 참 저 말씀이 내게 필요하군요. 하나님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5시간 가까이를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1시간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출발해가지고 그거랑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거나 또 이렇게 줌을 키거나 이것도 참여 못해서 영상으로 듣는 분이랑 차이가 좀 나지 않겠어요? 열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중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연초인데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심정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했죠. 결국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하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참수형을 당하고 있지만 이 바울 사도의 눈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네로의 대박해로 배교자가 속출했고 또 이 틈을 타서 겉봐라.
그 복음 하더니 그게 뭐 별거 있냐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거나 특별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주장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난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고, 또 3장, 4장에는 말세에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조언,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라는 말씀으로 맺게 됐죠.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가끔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재건축을 하니까 올해 12월 달에 나가야 돼요. 그 어디 방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이자를 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 부교육자 사립비고 이만큼 받는 걸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처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 이렇게들 사셨겠구나. 아예 저는 그래도 재건축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월세로, 전세로, 보증금으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많았겠구나. 어떻게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정신을 또 바로 차렸죠.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이것도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뭐 발품도 팔아보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저도 똑같이 현실을 여러분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살이를 하는 데에 멈춰 있다면 아마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거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들일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더라도 이것 때문에 쉬고 이것 때문에 달려가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연초니까 좀 서론으로 기도 제목을 좀 두 번째로 붙잡을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서론적인 삶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 자체가, 목회자의 일이 이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교사가 애들을 가리켜서 월급 받아서 살기 위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지? 이런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산업하는 사람들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이 반복이 돼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을 보내시냐면 영적인 힘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뿅 하고 막 에너지가 막 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환경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을 지금 당장을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당대의 육신적인 것에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거를 정말 한번 올해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려동물은 이런 시간이 없어요. 깊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없는데 인간은 어딘가에 몰두하는 깊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은 시간에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여기에 조금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 후대들을 보면 갈등하는 데 허비하고 게임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새고 또 즐기러 다니라고 문화 속에 빠지고 이러면 그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뭔가 다른 가치관과 중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말 안 하지만 뭔가 깊은 시간을 그런 것들로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면 성공하려고, 돈 벌으려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속에 담긴다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절대로 영적인 축복이 담길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복 공부하듯이 매일 성경만 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잠을 중심으로 조금만 시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심령 안에 갈등이 들어가게 되고, 염려가 들어가게 되고, 걱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죠? 혼자서 하는 전도가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안 돼요. 제일 힘든 게 혼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안 돼요. 분위기 속에서는 돼요.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 학원도 가고 애들이 재수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대단한 막그 강연장에도 가고 또 막 큰 교회 막 영적 분위기가 있는 교회 가서 보면 뭐가 다 될 것 같은데 삶은 항상 혼자 직면하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많은 일들 앞에. 그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지속이 안 됩니다.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면 특별할 때 그 시간은 돼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때는 되죠. 특세라고 하잖아요. 교회마다 거의 다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새벽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시간은 몇 년이 지나도 제가 또 우리 조장 역할 하시는 분이 지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계속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는 바뀌든지 안 만나든지 뭐둘 중에 하나 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바뀌는 쪽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일 조금씩이라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무인도에서 살아도 사람들을 난파시켜서 무인도에 보낼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근데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전도일을 들고 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 축복을 조금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해요. 그렇게 쳐다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없이 자꾸 전도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도요, 그냥 뭐 선교 헌금을 좀 들고 가서 해외에 가가지고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쌀푸대도 사주고 말이죠. 건물도 지어주고 물론 그것도 선교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통 속에 있었고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보면요. 선진국들이 너무나 오래전에 자원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는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데 가보면 저 시골 지역에 요만한 단 하나의 직업을 구할 공장도 없어요.
그럼 뭘 먹고 살겠습니까? 절대적 빈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막 이렇게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 독재 권력을 잡은 그 아프리카 소수 국가들이 막 마을 부족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서 찾은 보석,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에 내다 파는 게 그 유럽 다이아몬드의 거의 70%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마시는 커피, 뭐, 어디 커피 해가지고, 뭐, 이거는 별로 맛이 없고 이러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손이 다 터져가지고, 커피 가시 찔러가면서 그 열매 따고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것도 거의 다국적급이 헐값에 사가지고, 가공해가지고는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들의 삶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뭔 모르는 분들이 성교행을 가가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명품 가방 들고 막 뭐 향수 뿌리고 가면서 사진 찍고 그 아이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아이들 눈망울이 맑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아이들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면서 봤거든요. 맑은 눈망울이 아니라 피부색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이들의 눈 속에 요만큼이라도 희망이 없어요. 시골에 가보면. 왜냐하면 희망적인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거든요. 거의. 그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없죠. 너무나 항상 슬프니까. 근데 수단에 뭐 이태석 신부님 그 따랐던 그 마을이나 사람들 보면 막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에 그 헌신을 했던지 말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저는 신부님이지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옳고 다른 것은 다 틀렸고 뭔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생각하는 전도는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좀 폭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쌀 받기 위해서, 뭐 돈 조금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신앙 고백도 해주겠죠.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물질이나 큰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 나쁘다고 할 때,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지. 꼴 좋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믿더니 잘 됐어. 아주 그냥 나한테 아주 그냥, 어? 막 개독교라고 막 욕하고 막 그러더니 꼴 좋다. 대놓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얼마나 이상한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막 우르르 하는 전도 때는 전도가 막 되는 것 같아요. 전도이 나눠주고 막 영접시키고 이런 건 되는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자꾸 전도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주신 사람들이 품어져서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보이니까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 복음의 말을 하든지 자료를 전달해주든지 자료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줘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이해한 것이 전달된 뒤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익은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고 막 사기까지 치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부정직한 일에 나는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눈 딱 감고 막 돈 떨어지니까 막 다 하고 말이죠. 막 다단계 하면서 피해 끼치고 막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일을 하세요. 그게 이 역사에 일어나는 전부의 일이에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으면 못하죠.
내가 막 극단성을 띠고 있고, 내가 막 날카롭고, 막, 내가 막 신경질이 나고, 열등감이 느끼고,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있는데, 무슨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중직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서로 옳다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내가 잘못 안 해도 죄송하다고 해야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이,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이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김 집사 와보라고 그래. 내가 그 말 했나 안 했나? 삼자 대면에. 그래갖고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보면요. 근데 또 막 오직 예수하고 막 캠프한다고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막 이래. 오랜 시간 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결국 전도의 문이 더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립니다.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혼자 사는 전도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움직이는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적절한 시간에 거기에 맞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완 자매하고 그, 어, 은지 자매가 자기들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까지 계속 활용하고 있고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지금 자료가 730편이나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료, 그냥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봤더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단하는 설교는 다 있어요. 교회에서 방송지를 제작해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립니다. 작은 교회. 근데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말씀 운동하는 기록이 매주 올라오는 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는 올라와요. 다 모아놓고 강연. 이건 강의가 아니거든요. 만약 이 시간이 없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제가 복음을 정리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무자격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자칭 목사, 선교사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지인들, 목회자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성경 지식이 너무 없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전달해 줄 교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성경 공부 교재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성경 공부 교재예요. 신학 교재들. 그거는 많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교재용 사역자용으로 준비해 놨잖아요. 교재용을 영문으로 번역하거나 스와힐리어로 번역한 각 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영상 메시지까지 남겨놨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현장성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핸드폰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지가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인데 내가 좀 이해해주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 복음의 말을 하든지 이런 자료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아무 때나 자료를 전달한다고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료 얼마든지 많습니다. 차고 넘쳐요. 두 번째, 삶으로 하는 기도. 나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할당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똑같이 24시간 할당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활용해서 기도가 돼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뭐 금요 철야 때 막 교회 가서 막 찬양하면서 막 부르짖는 건 다 됩니다. 금식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행위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기도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도 믿어지고 동행하고 느껴지고 있으면 기도 행위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도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빛이 되라.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엘리트만 실천할 수 있죠. 저같이 비엘리트는요, 항상 한숨 쉬어야 돼요.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누구나 다 잠을 자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주무시잖아요. 물론 피곤하면 낮잠도 주무시지만 주로 밤에 잠을 기준으로 조금 일찍 나가면 돼요. 평상시보다.
한 30분. 그때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단어로 생각하든지 문장으로 적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문장으로 적어 놓고 성경도 찾아보고 장문을 조금 더 생각을 더해서 말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늘어뜨려서 새 문장으로 글을 써서 아침마다 올린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고 여유를 가지고 자면 돼요. 이게 아침에 해도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도 해도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뭐 하세요? 잠 안 와가지고 막 뒤척뒤척 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여기 마루에 나오시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죠? 아유,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찍 나가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가능해요.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해봤는데 막 예배 시간에 갔다가 말씀 듣고 뭐 그냥 오기 바쁘고 그다음 스케줄 있으니까 막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저는 이제 집에서 하는데 만약에 스스로 잘 안 되면 새벽 기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교회가 가까이 있다면. 아무튼 이때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 메시지를 많이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부딪혀 오도록 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되고요. 설교 말씀 한 문장만 붙잡아도 됩니다. 정 바쁘신 분들은 이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주에 한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하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5분, 10분만 생각해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와요. 내가 노력해서 오는 어떤 결과들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내 삶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중얼중얼중얼 막 이렇게 막 써놓고 막 많이 하는 거를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시켜서 하는 거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진짜 기도는 혼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경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역사하는 겁니다. 내 삶을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를 전달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막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강단 말씀 요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도 없고 뭐 표어도 없고 부족도 없고 뭐 특별한 막 뭐라고 그럴까요? 막 기도 방법도 없어요. 딱 하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그래 놓고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 지금 30년 동안 계속 기도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복음에 대한 생각은 바뀌었어요. 말씀을 볼 때. 근데 기도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늘 그냥 빌던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 뭐죠? 가만히 보면 요약해 보면 잘 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전도 선교를 하는 애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는 거. 마치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요 불신자들한테 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이단들은요 돈 모으는 기계예요. 얼마나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지. 아니 무슨 리조트를 그냥 통째로 사버린다니까 통일비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백억을 남겨요. 우리는 그냥 헌금하는데 뭐 무슨 헌금 그래프 그래가지고 막 메시지 계속해야 겨우 막 건축하는데 이게 되는데 이들은 아예
자기들 교인들도 아닌데, 통일교 신자들도 아닌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기에 펀드금을 내요. 아니, 돈을 내가지고 그거를 금융을 운영하거든요. 못 쫓아갑니다. 이단의 세력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면 져요. 뭘 가지고 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요. 그러면 내 인생 안에도 나의 오늘 속에도 나의 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바느질 하던 여인인데 그 바느질 하던 여인이 누구를 도왔다는 기록이 딱 하나 나와요. 사울이 변화됐을 때 바로 그 사울을 도왔던 인물. 바느질 하던 여인. 뭘 도왔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언약을 전달했겠죠. 바울이 거기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 증거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전도자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나 큰 전도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민족, 한 부족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민족들이. 또 연결해서를 보면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삶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른 영적 세력에 빼앗겨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때요? 피곤하고 막 어떨 때는 우울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서양 사람들 보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안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느 정도로 잘 사는 줄 아세요? 아카데미 수상까지 한다니까요. 봉준호 영화 감독, 주연 배우 이성균 씨처럼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자살했잖아요. 뭐 마약 뭐 어쩌고 수사 들어오니까 본인이 뭐 몰라서 했는데 좀 문제 생기면 좀 깜빵 가서 살고 나오면 될 텐데 뻔뻔하게 또 마음이 너무 착한가 봐. 나를 바라봤던 그런 그윽한 시선이 이제는 돌변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같은데 복음을 얼마나 안 전해줬으면 그런 선택을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까? 전 차라리 성공 안 하고 말겠어요.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말씀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초대교인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66권도 없었어요. 편지도 디모데 전서 후서 우리나 보지. 전달이 된 거 두루마리 펴가지고 읽기도 힘들어요, 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그거 붙잡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견디고.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옵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삶은 그 뒤를 보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도자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만 주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짜 성공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시 기도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힘을 정말 진실되게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갖는 시간이 성공자에게는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엘리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엘리트의 삶은 소 엘리트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세상을 막 쥐락펴락하는 이런 엘리트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답을 갖도록 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 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흉내 낼 수 없는 응답이에요. 이것을 후대들이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유언처럼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난 표현이 제 개인적으로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내 진실한 그 믿음이 너의 할머니 속에,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견디기도 하고 이단의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있었던 겁니다. 어린 청년 디모데였는데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뭔가 전달 못 해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주로 뭐 했죠? 아이고 얘야 좀 잘 돼야 된다. 그러다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죠? 왜 어려움이 왔냐고 막 한탄하잖아요. 아니에요.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진짜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0에서 시작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와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안 그러면요. 성공되잖아요. 또 타락합니다. 그때는 다른 걱정 또 해야 돼요. 참 이게 되풀이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인도하신다. 이 답을 우리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좀 행복해지는 수단, 성공하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가장 동기가 없고 가장 바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디모데야, 내 진실한 그 믿음이 할머니 속에도 있었는데 내 어머니 속에도 있더니 지금 내 속에 있구나. 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도의 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말씀을 전해보면 거의 그냥 대강 듣죠. 들으라니까 하니까 듣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다 보면 말씀 전해보면 알아요. 진실되게 듣는 시간이 딱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운동을 지속해 봐야 알아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잖아요. 거의 3분의 1은 이렇게 좋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도 힘드셔도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좋은 게 거의 없고요. 아멘 하시고 마음에 진실되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산삼보다 더한 겁니다. 회춘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마 지금은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 때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막 마음속에 담기고 꼽히고 할 겁니다. 이게요, 노인네 중에서 가장 축복. 여기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분들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복된 분이라니까. 그걸 아시고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괜찮네. 너무 힘들어하지 말게. 내가 기도할 거만.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마음이 열리는 듯 싶으면 제가 이렇게 매주 오잖아요. 전화하세요. 조금 일찍 오라고. 그럼 저 노인정에 가서 복음 전해드리면 되죠. 가장 기뻐합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서 복음 많이 전해봤거든요. 노인분들이 사실 불안한 게 뭐죠? 인생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안감이 다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 배경이 딱 보장되는데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연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시는데 누구를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전도자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적어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담겨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에 담기고 목회자의 마음에 담기고 사회에 나가면 스승이나 지도자나 선배들의 마음에 담기면 된다.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은 요셉 아들의 꿈꾸는 그 언약에 대한 말을 마음에 담았고 또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의 마음에 늘 모세가 있었죠. 유머로 들어가서 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있었죠. 나실인으로.
또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이세를 어, 이세의 마음속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항상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차 언약을 이을 왕이 될 사람으로 남겨져 있었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는 부모에게 입 맞춘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소까지 다 태워서 잔치를 베풀고 엘리야를 따라갔죠. 부모가 마음에 담겨 있었고요. 또 에스더 4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마음에 담고 인도받도록 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졌죠. 또 목회자의 마음에 담겨야 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참 부족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사무엘이 있었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음에 늘 다윗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두 번째 디모데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출발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1장 3절에는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전도자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복음 가진 배경에서 자란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모슬렘 배경에서 자랄 수도 있고 불교 배경에서 자랄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은 믿음의 배경,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자라는 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좀 못해줬더라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또 우리와 같이 남겨진 남은 자들, 렘넌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 복음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고난이 따라오잖아요.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1장 13절 14절에는 내게 들은 말을 성령 안에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은 그냥 남은 자,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릴 렘넌트의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빈약할까? 답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자의 후손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자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게 했는지, 로마의 그 배경 속에 있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했는지, 이게 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는 삶이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전문성이 있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지만 총리로 세워질 전문성이 그때 준비된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오죠. 모세는 왕궁에서 왕세자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많은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전문성이 준비가 됐던 겁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손에
경교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졌죠. 왕이 돼서도 그렇게 통치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보다 왜 사도 바울을 쓰였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베드로는 그 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시대의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어, 성경의 14권의 말씀이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살릴 렘넌트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방향을 선택하도록 우리도 정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되고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나와도 거의가 다 구체성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져야 되는지, 그 위에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뭘 인생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러면 직업은 지금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합쳐질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몇몇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는 과가 없어졌대요, 다.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든지 과가 없이 같이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국하고 유럽 학교는 다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대학 교육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직업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구체성을 떼야 되거든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 은지자매 가서 봤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만의 굉장히 중요한 구체성을 띌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걸 다 필요로 하게 될 때, 그때는 뭐 성공도 따라오는 것이고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고 또 일에 대한 중요한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후대들, 또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만드는 것도 과정을 다 찍어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릴 렘넌트, 남은 자의 삶으로 인도받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2장 2절에는 증인 앞에서 받은 증거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삶의 방법도 알아야 된다. 너는 2장 3절부터 4절에 영적인 군사다. 너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다. 2장 5절에. 2장 6절에는 삭슬 먼저 받는 수고하는 농부다. 그래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의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열어주시는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럼 저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지켜봐서 알잖아요. 똑같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고 있다니. 세계 선교할 답을 지금 여기에서 찾고 있고 그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방법은 뭐죠? 너무 막 거품으로 끼어서 보지 말고 사실대로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은 뭐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싸움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저 일본은 너무 우상 섬겨가지고 일본 대륙 전체가 그 섬 전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텐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캐기도 한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려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고통받는 때가 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미안하지만 말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은요, 말세에 고통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대전도자 바울이 18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저 거기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너무나 많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쓰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죠? 자꾸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이단들이 등장해서 활개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세계화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제가 운전할 때 보면 그 큰 왜 거리에 광고판 있잖아요. 영상으로 나오는. 뭐 10만 몇 명, 뭐 수료식 막, 그 신천지 막, 그 대구 어디서 했다고 막 영상 뜨는 거 보면,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교회는 맨날 갈라져 나가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야, 그런 거 보면요, 막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난 이래도냐? 이래도 너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고, 그때 전도하고 선교할 거냐?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에 이렇게 번지고 있는 이제는 불교도 눈 떴어요. 생활 속의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잖아요. 템플 스테이. 불교도 말 안 합니다. 그냥 먹는 거, 자는 거,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혼자 다 하도록 만들어줘요. 체험하도록. 그리고 나갈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불교는 뭔가 이석에 오니까 뭔가 영적인 거를 경험한다. 가서 불교 신자가 된다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제가 충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막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말씀이,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짧게, 아마 감옥에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그렇지만 짧게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래서 훈련된 자라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성경 안에서 지혜를, 구원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한다고 했죠. 미리 알려주고, 책망한다,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한다, 우리를 수정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뿌리 내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부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거를 율법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왜 말씀 안 되나? 이렇게 들려요. 아닙니다. 먼저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 또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깊은 시간, 그게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하게 돼요. 쉽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발견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박 집사님의 감사한 것은 저 바쁜 양반이 매일 아침은 못하더라도 아침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뭐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어쨌든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정돈해서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한 30년 동안 강조하는데요. 10명 정도밖에 못 올립니다. 이게 이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도 화 안 내고 처음처럼 계속 말할 수 있는 어, 사명,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마 저를 안 만나거나 여러분이 하게 될 때까지 이 권유를 하게 될 겁니다.
한 단어도 좋고 한 문장도 좋아요. 그거를 올리기 시작해봐야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해보면요, 1년이 돼요. 1년을 지속해보잖아요? 그럼 평생이 그냥 돼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도전을 못한다니. 올해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그가 나타나실 재림을 두고 명한다.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해라. 이 일에 항상 힘써라. 유언이라니까 유언.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전파해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전부 사욕, 개인의 욕심을 쫓으려 한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거든. 조금 복 받으려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한다. 뭐 그렇게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고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많고 또 뭐 골프에 대한 뭐 이렇게 잡아야 되고 저렇게 잡아야 되고 또 있는 분들은 맨날 그거예요. 뭐 모이면 뭐 운동하는 방법, 근육 키우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정작 깊은 시간 가질 시간이 요만큼 더 신기한 거는요. 여행 간다. 그러면 일은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정말 경치 좋은 자연에서. 그죠? 못해요. 뭐 그렇게 스케줄 잡고 계속 움직이는 게 여행입니까? 그냥 좀 조용한 그 속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면서요. 참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그 디모데 같은 사람일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 전도자 바울의 사사로운 개인적 부탁을 해요. 대부분 바울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막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4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야 모두 떠나고 배반했다는 말이죠. 누가만 남았다. 참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있는 곳에. 그리고 4장 13절에는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내가 놓고 온 게 있는데 그 가보의 집에 겉옷을 두고 왔다. 그거 좀 갖고 오고 가죽 종이에 내가 기록해 놓고 쓴 거 그것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저 지금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 좀 지가 돈 있다고 말이지 어? 떵떵거리면서 지금 나에게 끝까지 해를 입히고 있는데 너도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니까 이만큼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서 개인적인 부탁이나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디모데가 누렸던 축복이 누려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도 이 전도자 바울은 유언처럼 남기는 인사인데도 항상 자기와 함께 복음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름으로 남겨졌어요. 19절에는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는데 문안해라. 지금 드로비모 처음 들어온 사람이죠. 이런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던 70인들.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네가 기억해라. 4장 20절에.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21절에 우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오가 너에게 문안한다. 마지막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저는 그냥 디모데 전후서를 예전에는 그냥 목회 서신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설교할 때 찾아봤지 이런 심정으로 정말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목회자라서 그런지 또 제가 나름대로 전도자로서 제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연초에 사장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심정으로 한번 성경을 정독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디모데가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가?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까? 바른 습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뿌리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